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5절, 7절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조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어떤 일로 원망했는가? 첫 번째는 쓴물을 만남으로 원망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쓴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의 쓴물, 아니면 건강의 쓴물, 사람에 대한 쓴물, 여러 가지가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 쓴물을 만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쓴물도 이렇게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오죠. 광야를 가다가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가죠. 근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 소위 말해서 율법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받기 전에는 여기서는 원망, 불평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꾸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갖고 가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여기서 원망 불평을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치까닥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도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지 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쓴물의 어려움도 주시거든요.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므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단지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육신적인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받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적 상황, 내 영적 상황,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만큼 빚이 많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만큼 빚을 갚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일용할 양식, 조합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뭐예요? 우리에게 물질 문제죠, 물질 문제. 이 물질 문제. 그래서 이제 물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들이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제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는 가난의 영. 두 번째로는 도둑맞게 하는 영. 이걸 기도했네. 세 번째로는 빚지게 하는 영.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떤 권사님은 가난의 영을 놓고 자기가 7년을 기도를 했대요. 7년. 타교인이.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집안에 이런 가난의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 못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허사가 되고 엉뚱한 데로 나가고 자꾸 빚지게 만들고 도둑맞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이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잘 살 일도 없죠.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 밥 세 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상처가 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이 먹는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라든지 아니면 모태로부터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상처가 많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 마음이 소위 말해서 상처가 많아지고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막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보세요. 물질의 문제가 조금만 와도 막 힘들어해 버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아직도 자기가 물질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물질을 그 사모님한테 못 맡기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물질의 문제가 어렵게 해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서 특히 남편들은 물질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합시다 할 때는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 아멘들 안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상처 쓴뿌리로 잡게 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가 이것을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못 넘어가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더 가서 이렇게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날로 보면 조합들이 이게 원망할 일인가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원망했어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함. 마실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제 1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이르렀더라?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시원케 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거 원기 회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식처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쉬는 장소 그럽니다. 잘 보세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원래 그 장소 이름이 시원케 하다, 원기 회복, 휴식처, 쉬는 장소예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시원케 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르비딤과 같이 시원케 하시고 원기 회복이 되고 휴식처가 되고 쉬는 장소가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만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조함디 이 생수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마시는 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시는 물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 지역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하면 그 17장 7절로 가서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그랬죠.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 신앙생활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네 마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반대로 맨 내 눈에 미운 사람만 보이고 미워할 일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원케 하고 원기회복 휴식처 쉬는 장소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마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사. 마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원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 이거요. 진짜 르비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르비딤. 자,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르비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 원망을 안 해도 되는데 원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리바 그랬어요. 무리바.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툼, 싸움 정도가 이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100% 성령 회방, 성령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생수,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이 안 되면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원망, 불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원망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를 원망하고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중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꼭 목회자를 걸고 나오면 갑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갈 때 보세요, 보면. 꼭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나갑니다. 이게 코스예요, 코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험 든 사람 보면 보여요, 코스가. 뭔 말 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이제 교회도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목회자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왜 나가려고 그래? 뭐 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그래고 싸웁니다. 근데 분노를 표출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나가면 오히려 물이 없어도 생수가 없어도 시원케 하고 원기가 회복되고 휴식적으로 쉬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싸우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뭐 갖고 싸워? 그럼 뭐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조원들이 이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문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빚지게 하고 도적맞게 하는 이런 영들도 물리치고 또 반대로 이제 내가 그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원망해요. 원망. 마실 물이. 그래서 이제 다시 그 17장 2절로 가서 보세요. 이게 노예근성이고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간에도 이렇게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문제 갖고 자, 다툼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해결책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다투지 말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기 시작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특히 물질 문제 갖고 다투면 해답이 안 나와요.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영적인 세력,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도 알게 되고 마귀의 역사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휘말려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돈 갖고 다투지 마세요. 졸려서 아멘들을 안 하는 거요. 힘들어도 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해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과 연결을 통해서 보면 다툴 일이 아니요. 죽을 일이 오히려 내가. 그 다툴 문제, 내 생각, 내 그걸 놓고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죽어야 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7장 2절 후반절.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 하느냐?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시험하고 결국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모세 그 지도자를 다투게 해서 주로 신뢰감이 없게 하고 마귀가 자꾸 틈을 낸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물질 문제 갖고 나중에 그냥 굿바이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3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전부 모세 탓으로 돌려요. 모세 탓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죽이려고 하겠다 이 말이죠. 조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심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교회를 떠나겠나이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싫거든. 지 정체가 드러나는 게 싫고 지가 나가는 게 싫거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죠. 이제 여기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하면 반석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2번 냈어요.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에서 보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성길 나니까 하나 쳐먹으라 막 40년 동안 성길이 나니까 모세가 2번 쳐버렸어요.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두 번째 반석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조합들이 생수 문제, 자 마실 물의 문제지만 우리는 영적인,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수는 육신에 있어서 마실 물은 생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혼의 생수는 보혈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구약에서 말한 반석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잘 보세요. 자, 바다에서 홍해바다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뭘 말하냐면 침례를 말해요.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죽었다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넌가.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조화님들도 영적인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다와 구름, 거기 보면 벌써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름은 그러면 바다는 이제 물 침례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건. 그러면 구름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건 뭘 말해? 성령 침례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 침례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조합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내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와질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문제를 뭘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약함이 뭐고 문제가 뭔가를 알아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자, 만나와 메추라기, 그 신령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의 말씀. 이게 신령한 거잖아요.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혜는 성령의 지혜는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거. 신령한 걸 마셨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고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고 고기는 신령한 지혜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조함들이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음료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이걸 통해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내 육신의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아무리 조함되게 육신적으로 해결해 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용할 양식 해결해 주셨어. 홍해바다에 그런 이적을 체험했어. 그런데도 툭 하면 원망 불평하다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침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조함들이 제가 물질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 조함들이 물질 때문에 때로는 힘드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알았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금 감동이 와. 건축원금 감동이 와.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옵소서 하겠어요? 안 해요. 육신적으로는 못합니다. 시험 들어버려요. 힘들어 죽겠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심에도 그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랬잖아요. 그게 찾는 거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와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신기하게 해결돼요. 때로는 너 회개해라. 회개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죠. 때로는 너 순종하라. 순종했더니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근데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도 않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백날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단계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 예수라 안 그랬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신령한 반석에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 반석을 쳐서 생수 나는 것은 단지 뭐 갈증을 해소해 주신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했더니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또 깨닫고 보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를 더 쓰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해석이 되어지면서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면서 은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국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고 결국 마귀에게 지배받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르비딤이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원케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르비딤 그 이름 그대로 시원케 하고 휴식처가 되고 할렐루야. 쉬는 장소가 되고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 이런 고백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 문제가 왔고 다퉈야 할 문제요? 내가 죽어야 할 문제요? 예? 대답하기 싫은가 봐. 어려움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더 죽여야 될 문제라 이 말이죠. 근데 다퉈버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반석 치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죽어야 할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내가 더 겸손해져야 할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내가 더 낮아져야 할 문제구나. 자꾸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결국 마귀가 끝장나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죠. 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저 문제도 해결 못되게 하고 결국 싸우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죽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내 생각, 내 마음을 죽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화구원 프로테지로 본다고 한다면 저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새로워지느냐. 25%, 50%, 75%, 뭐 이렇게 9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요만큼 죽어지면 하나님은 요 안에서만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으로서 막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여기를 이야기하면요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생소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제가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야 성령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더 수준 있게 말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칸에 있는데 그래서 한 칸짜리에 거기 딱 있는데 하나님의 조함들이 10칸짜리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주십니다. 아니 한 칸에 있는데 5칸도 못 올라오는데 무슨 10칸짜리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칸, 8칸, 9칸에 와 있어야 하나님께서 10칸 올라오도록 이제 말씀도 더 깊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주시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않고 나 혼자 백날 기도 생활 해봐도 소용없어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위에 더 깊은 말씀, 더 넓은 말씀, 길 말씀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조합들 믿음이 보세요. 자, 내가 이 수준에 있으면 요 정도만 봅니다. 요 정도. 아주 신기해 이게.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좀 요만큼 올라가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내가 기도하면 깨달아지네. 작년에 깨달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믿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마귀 새끼는 죽여놓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망하게 해놓고 알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잘 되어서 내일도 잘 되고 내일도 이기고 가도록.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다.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그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조함대 올라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포지션이 좁으면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먹는 문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유가 없어. 먹는 문제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해 버립니다. 조아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찬물에도 들어가 보고 막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집어내요. 아브라함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막 뺏기기도 했다가 팔아먹기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해서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4장 10절부터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사마리아 여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술집 여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하고 또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를 많은 목사님들이 술집 여자. 남편이 5이 있다 보니까 그걸 술집 여자로 알아요.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처음부터 전부 이 여자도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생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자, 13절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디 내 육신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13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율법으로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이 생수의 개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를 받는 걸 몰랐어요. 율법으로 살려고는 몸부림쳤던 여자죠. 그래서 이 생수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보세요. 자,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까 우리가 4장에서 봤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그러니까 조함디 우리의 생수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생수 대신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릴 때 영적인 문제, 축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생수 대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시면 그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생수가 없음으로 원망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 문제가 오늘날 영적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문제 원망 불평한다는 걸 알아야 돼.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더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듯이 죽듯이 죽으면 우리의 생수 대신 성령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먹는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앞에 더 죽어지고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나 그 문제도 해결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아버지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